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이제 마지막이죠. 근데 말라기서는 이름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그 뜻이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말라기서가 쓰여진 때는 우리가 종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와 비슷하게 포로 후기 때에 쓰여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이미 알듯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온전히 신앙을 찾지 못하고 그냥 자기 삶을 지키는데 더 급급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않고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포로 후기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때 쓰여진 책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이 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에스라서가 그랬고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또 학개, 그죠? 그 선지자도 그랬고 이 말라기 선지자도 그랬고 이 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 당시에 나온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그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라기서도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오늘 보게 될 건데 2장서부터 1장 앞부분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먼저 시작하면서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에서도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연이어서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사장의 복과 사명과 책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사장이 어떤 복이 있고 제사장이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복이라는 것은 저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눈이 먼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먼저 머물기 때문에 그곳이 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도 제사장에서부터 먼저 수출발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열방을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복 주시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를 복 주세요. 복을 다 주시기는 하지만 그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시선이 머물고 먼저 마음이 쓰이는 곳이 있는데 오늘 보면 그것이 제사장들에게라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이 당시의 제사장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미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들은 특정 어떤 부류만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먼저 믿는 자 된, 먼저 신자가 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부름을 받았으니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문을 보면 좋을 거라는 거죠. 너희 제사장들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을 먼저 부르세요. 우리들에게 먼저 마음을 쓰시고 우리들에게 먼저 시선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복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기에 보면 믿는 단계가 나옵니다. 먼저는 듣는 단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거는 정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신앙이 정말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단계조차 되지 않는 것을. 첫 번째 단계는 듣는 것입니다. 근데 듣는 것조차 되어 있지 않다면 전혀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듣고 그 다음에 듣기는 했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듣기는 하되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밭에 뿌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이고 또 우리가 가시밭길이라면 마음에 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금방 마음속에서 사라져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는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둔 것을 가지고 그만큼 행동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 듣기도 했고 들은 것을 마음에 두기는 했으나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전혀 신앙이 없는, 듣지도 않는 사람, 들었으나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듣기도 하고 마음에 두었으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복을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있는 제사장 자체를 저주한다기보다 제사장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Your blessings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럼 제사장의 복은 뭘까?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제사장에게 내려진 복,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에게 주신 그 복을 저주할 것이다 라는 거죠. 제사장이 누리는 복이 저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사장의 특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내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본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제사장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 축복이 저주로 변한다는 거죠. 내 입을 통해서 축복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저주가 나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잔인한 일이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으면 내가 너의 입에서 복이 아니라 저주가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정말로 잔인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만큼 큰 어려움 가운데 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3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 짐승에 배설물이 나오죠. 이 배설물을 버리는데 그 배설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너 얼굴에 바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재물의 배설물이 버려지는 것처럼 너희도 배설물처럼 버려짐을 당할 것이라.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잔인할이 많지 가혹할이 많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를 저주하시고 정말 우리를 경고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를 통해서 너희가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 너희가 돌아오고 제대로 바른 길에 돌아서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엇이었는지를 5절에 말씀하세요. 그것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에게 준 것은 경외하려 함이라.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예전에 레위 사람과 내가 언약을 세웠을 때 레위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언약을 지켰고 나와 그렇게 잘 살았었다라고 하는 과거에 잘 지냈던 것을 하나님께서 추억하고 계십니다. 좋았던 때를 기억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좋았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데이트를 하다가 그들의 사랑이 식어졌을 때 그런 거죠. 우리가 과거엔 참 좋았는데 예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라고 좋았던 때를 추억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 레위 사람과 세운 언약을 레위 사람들이 잘 지켰던 그때를 추억하시면서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마음이 이 말라기서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7절에 보니까 지식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율법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책임이 이 레위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슬게 하는도다. 지금 너희는 율법에서 너희들이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조차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지금 너희가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돌아와라 라는 말씀으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그렇게 나를 버리고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고 다른 사람들조차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너희들이 막고 있으니 나도 너희를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너희와 나와의 사랑이 회복되길 원한다. 너희가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길로 오길 원하고 너희가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 담아야 할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는 건 곧 하나님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담고 당신의 율법을 담을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면서 결국은 당신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게 하는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신 스스로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제사장인데 우리가 복이 있어요. 그 복은 하나님의 눈길이 먼저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머무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통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른 길에 서지 못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저주가 가고, 우리를 통하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길을 막고 다른 사람들이 실족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보다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에 서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돌이켜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친척들,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혹시 올바른 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혹시라도 제사장 된 우리가 올바른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길에서 떠나가 있기에 우리를 통하여서 혹시 그들에게 올바른 길이 보여지지 않고 그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을 누리는 만큼 우리가 해야 될 책임도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내가 먼저 그 복을 바로 누리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바로 서지 못해서 혹시 나도 배설물처럼 여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 올바른 길에 가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는 존재는 아닌지, 내 입에서 축복이 나가는지 아니면 저주가 혹시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제사장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사장답게 온전히 그 일들을, 제사장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기도문 하신 후에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